로마서 14장 교회의 분쟁 해결 성경 요약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에서 6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 14장 7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화평과 덕을 세우라. 14장 13절에서 23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 교회 내에서의 분쟁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음식을 먹는 문제와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속한 자와 베드로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로 나뉘어 당파를 만들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졌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복음사에게 협력하였던 두 여인 요디아와 순두기 분쟁은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14장 본문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둘째로 형제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11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고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인용되고 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덕을 끼치는 행동이어야 한다. 20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다.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서로 입장을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성숙의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를 확신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복된 일이다. 오솔길 14장은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함으로 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갈등이 바로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특정한 날을 준수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의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하며 배려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며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9절에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며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4장을 해석하는 열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서점에 가면 홍수와 같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마땅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도 누구나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사도행전 통독 큐티, 모세오경 통독 큐티를 만든 바 있지만 약간은 가벼운 수준의 책들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의 주석들을 인용하며 준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책인지라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